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하실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해주는데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정말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해 줘 본 적이 있을까? 아이는 그렇게 많이 안아주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 한번 안아봐 준 적이 있는가? 정말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언제쯤 한번 지켜봐. 아이가 자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좋은데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은, 아버지 잠자리는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보살펴 드려 봤는가.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버이날 우리 자신들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2018년 지난해 어버이날 신문기사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주제가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특별히 60대의 부양 부담에 대해서 더블 케어와 원격 부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조명되었습니다. 더블 케어,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성인 자녀도 돌봐야 되고, 또 나이가 드신 부모도 돌봐야 되는 것을 더블 케어라고 합니다. 원격 부양,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골에 고향이 있어도, 거기서 먼 거리에서도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것을 원격 부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갈수록 더블 케어와 원격 부양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어서 요즘은 가족 갈등의 제1번이 부모 부양 부담 갈등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신문에 나오는, 어버이날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 은혜, 감사, 이런 단어들이 부모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부양, 부담, 짐, 이런 단어들이 훨씬 먼저 연상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회에 나이 든 부모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나이 든 부모를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만큼은 부모를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자로 여기고 정말로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고 부모를 부양을 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불행한 공경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다 주면서도 마지막 고백은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하다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도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그건 정말 불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어버이날, 이 모든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날까지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요절, 잠언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부모답게 공경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부모 공경이 가장 정말 복된 일임을,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복받는 복된 이름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 공경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이고 특히 복이 약속되어진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표현은 십계명 중에서 복이 약속되어진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하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1번이 부모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은 명령 위에 약속, 복이 약속되어진 계명,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여기서 땅, 생명, 복, 그 시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3종 세트입니다. 땅, 생명, 복.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복도 약속하지만 만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에발산에서의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12개의 저주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저주가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에 대한 저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가 첫 번째 저주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나오는 저주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겠다.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복받는 가장 좋은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자식한테 잘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어느 말씀에 네 자식한테 참 사랑하고 잘하며 내가 네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며 내가 땅과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내게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80, 90에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복 받는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그죠? 힘들어하면서 복 받는 길을 들어서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부모답게, 오늘도 내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배우러 가면서 부모님을 섬기러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러 가는 길이다. 그것이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원망 없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도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부모의 그때의 그 잘못 때문이라고 부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그때 부모가 나를 학교만 보내줬더라며, 그때 나를 대학만 보냈다며, 그때 나를 이렇게 했다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부모 공경이 기쁨이 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공경이 되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갑질을 하는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용돈 주지 말지, 용돈 주면서 뭐 좀 해주면서 갑질을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는 거죠. 어떤 갑질을 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내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엄마가 내한테,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이만큼 한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면서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불효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하고 부모를 부양을 하면서도 그런 태도로 한다면 그건 절대로 복받을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을 평생의 원망으로, 제가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며 진짜 부모의 그때의 그 잘못들을 평생 원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부모의 잘못은 용서해 주어야 될 상처 자국입니다. 분명 우리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로 인해서 자국이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모의 잘못도 그리고 또 어떤 상처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부모에 받았던 어떤 아픔과 상처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나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훗날 부모나 형제를 원망하는 원망자가 아니라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복량하는 복량자가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부모에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부모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이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제들의 배신과 아버지가 나를 그때 그 심부름만 안 보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때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형제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쁨으로 부모와 형제를 복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자식한테 실수를 안 할까요? 내 딴을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자식한테 모든 걸 좋은 것만 줄까요? 나도 지금 내 자식한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도 정말 자식을 잘 기르려고 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고 잘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좋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 때문에 내가 고생할 수도 있고 또 그 잘못 때문에 내 삶이 많이 일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생은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아픔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내가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조차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이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데 나는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특별히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길 바라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길 바라시는데 그 중에 더욱더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길 바라십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부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지요. 내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내게 이런 불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부모의 공경은 원망이 섞인, 정말 원망과 함께하는 그런 공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는 그런 공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꼭 용서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자로 믿고 존중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병도 들었다라고 1절에 표현합니다. 10절에는 눈도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손주들 얼굴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 많지요, 병들었지요, 앞도 안 보이지요, 치매기도 있지요, 재산도 없지요. 딱 전형적으로 짐이다, 부담이다 느껴지는 존재가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부모 공경은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자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힘도 없고, 우리 아버지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잘한다고 해서 유산 하나 물려줄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앞에 자식들을,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만, 손주들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요셉 자신이, 본인 자신도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 땅에서 내 앞에 아무도 진짜 내시로 내가 어디 가도 무릎 꿇을 일 없는 이 총리가 본인 자신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자신도 우리 아이들도, 내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애굽의 총리이지만 나의 권세와 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축복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방식에 있어서도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굳이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축복되어지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아무 힘없는 아버지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하나님의 축복자, 이분이 지금 나이가 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세우신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고 손주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의 축복자다. 이놈아, 네가 내한테, 아버지한테 용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가도 내 용돈 몇백만 원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할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참 잘 공경하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길 때도 나오미도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긴다고 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하나님의 축복자다, 내가 이 시어머니 떠나서 세상 가면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고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디 가서 받겠는가? 이 돈 없고 불쌍한 여자같이 보이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자다, 이것을 믿고 존중하며 공경하였기에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오늘로 치면 어머니 하시는 일이, 어머니 아픔이 내 아픔이고 어머니의 것이 다 전부 다 제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세상에서 돈은 벌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아무 힘이 없고 돈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의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자로 존중하며 공경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축복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를, 내 부모를 결코 적선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저 그렁뱅이 적선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갑질하면서 내 돈 얼마 용돈 좀 준다고,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부모는 우리의 적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자이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중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어른들을 적선의 대상으로 여기지 맙시다. 정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중요한 축복자,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교회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적선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자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내가 병들고 돈도 없는데 라고 해서 스스로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먼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지만 요셉에게도 그 자식들에게도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이 되어서 자녀들이 세배를 하며 용돈만 바로 던져주지 말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들이 용돈보다 줘야 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처럼 어른들이 용돈 얼마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돈을 내가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좀 많이 줘야 할아버지 구실을 하고 어른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임을 믿고 내가 자식한테 돈 얼마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 부모답게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식은 부모답게 공양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 스스로도 마지막까지 부모다운 권위를, 그 부모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부모다움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자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제사장의 축복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세우신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마지막 우리의 부모들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를 하나님의 축복자로 존중합시다. 마지막 부모님이 죽기 전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 가시옵소서라고, 그것이 부모를 가장 부모답게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도 가장 마지막까지 부모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부모를 그렇게 네가 부모답게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정말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함으로써, 너 어떻게 그렇게 복 받았니? 나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정말 부모답게 공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고 복되도록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민족교회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야곱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자로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